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것과 또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두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불 가운데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앞선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사실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려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는 애굽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또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려고 그렇게 이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림하실 때에 셋째 날에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셋째 날에 강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화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오신다, 또 화산 가운데 임하셨다, 불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 주변에 구름이 빽빽하다든지 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든지 또 불이 임한다든지 이런 광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배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 때와 신약 성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강림은 마치 신랑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에게 오듯이 그렇게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와 만나시려고 시내산 강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혹이라도 행여라도 백성들이 나아올까, 준비 없이 또 예고 없이 나아올까 그것을 염려하셨고요. 또 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아오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오도록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구약과 신약의 좀 대조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다고 하면 구약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렇게 아무나 나아오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좀 경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조건 아무나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리고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또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아무렇게나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긴장,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것처럼 3일째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또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에 허물과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용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